중간 점검, 구조도 중간 점검. 네, 오늘 본문까지만 암송을 한번 해보죠. 자, 머리를 다 지금 굴리세요, 빨리.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에베소서는 교리적으로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론에 관한 책이죠.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 1장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만물까지.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만세전에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저 확실히 예, 저를 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랬어요. 7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2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 맞습니까? 13절, 14절은요? 성령으로 인치사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심. 가물가물하죠.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20절부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경륜이에요. 경륜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 두 번째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 1장 정리됐죠, 그죠? 자, 오늘 이제 2장이에요. 오늘 2장의 주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용은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어디요? 승천의 이름. 그렇죠?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그렇죠?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4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 자, 여기서 막혔어요.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혀주심. 예, 가물가물한데 여기서. 자, 오늘 8절부터 10절. 오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심. 여기까지 결론.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땅에 이르는 일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일들, 이 일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어디서 봤잖아요. 아까 1장에서 정리했죠, 그죠? 1장 몇 절부터 몇 절이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죠?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다. 행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한 것은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는 내용은. 자, 요 10절이 8절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보면 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였구나. 구원을 받은 것은 뭐죠?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허물과 죽었던 우리,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값을 치른 적도 없고요.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야. 선물인데 그 선물이 얼마나 크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공짜로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그 큰 은혜, 치르지 않은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 이 얘기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대체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 중에 선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거죠, 그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악한 일을 찾는 것보다 선한 일을 찾는 게 100배 낫잖아요. 선한 일을 찾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한 일을 자기 머릿속에 지식에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선한 일일 거야. 이게 착한 일일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마치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나에게 선한 일은 이건데 그 선한 일이 모두가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모두에게 선한 거예요. 모두에게. 이 땅에 모두에게 선한 그 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대체 뭘까? 저도 참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선한 일은 선한 걸 정리를 했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암송하고 전체를 보면서 보니까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배려, 이게 선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어디에 있냐면요 1장 23절로 가야 돼요. 우리가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이 찬양 그죠? 지난달에 주제로 불렀잖아요. 계속적으로 작년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좋은 그 곡 하나 주신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분도 선지자였나 봐. 우리가 올해 이걸 어떻게 부를 줄 알고 그냥 미리 곡을 하나 딱 주시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자, 이거 그 지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읽을 때 위아래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찾아내야 돼요. 없으면 그 전장을 보거나 후의 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뭔지 또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조금 더 제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 그 선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가장 큰 선한 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충만이 뭔지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대체 뭘 충만하게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충만인데 에베소서에 이게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만물을 우리 자신을 왜 계속 충만의 주역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잘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전체 두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기능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그 기능 머리의 두뇌와 모든 것들을 전달받고 신경체계 모든 걸 통해서 움직이는 지체가 우리란 얘기예요. 근데 역할이 뭐라고요? 따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 근데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뭘 좀 나눠야 나눠주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박의 정신이 큰 사람, 이것을 선한 일을 아주 그냥 착한 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착한 일을 생각한 사람들은 없어도 나눠줘. 이렇게. 다른 집안 가족들은 속 터집니다. 네, 이 정도껏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일도요, 충만함 가운데 하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 구제도 하고 남을 돕는 것도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 그 모든 선한 일을 충만이라는 단어를 빼고선 다른 걸 찾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저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은 일단 충만이니까 그럼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3장 19절에 있어요.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하늘 위에 올리셨고요. 우리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우리 예배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구조도도 안 오고 있어요.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십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전체를 세팅해요. 자, 지난주 우리가 그 설교할 때 환골 탈태 정신이잖아요. 우리의 두뇌, 의식, 이 모든 것들을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과 똑같고 10년 전과 똑같은 믿음의 수준과 모든 걸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뇌를 바꾸는 작업이 암송과 구조도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될 때까지 하셨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고통과 그 번뇌와 갈등이 엄청 심했는데,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희생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고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새롭게 되려면 그 설계가 날개 다 뽑아야 되고요 발톱 다 뽑아야 되고요 불이 다 깨야 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번 기간에라도 머리를 좀 고통을 주세요. 머리에 막 부서질 것 같고 막 그렇죠? 고통을 주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안 되시죠 지금? 네, 나를 좀 고통 가운데 몬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일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동원하죠. 하늘, 모든 하늘. 자, 히브리어 그리고 유대인에게 하늘은 세 하늘이 있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어요.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다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가겠습니다. 13절, 4장 13절이에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 잘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의 충만함에 다다라. 내가 예수를 좀 알고 내가 예수님과 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아리올교 올해 목표예요.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 그 선한 일이 따라잡는다.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만물까지 내려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허물과 죄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도저히 소망과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받았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건 좀 지식과 관계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 막 여러 가지를 전하는데 많은 것을 전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총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공부하시는 분들, 자, 구조도 끄네요. 자, 출애굽기 구조도 머릿속에 끄네요. 출애굽기가 두 단락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게 강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곤란함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진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세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가 그 주제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거를 좀 깨는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는 과거형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도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매여 살면 추억만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 자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옛날이 하면서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가 좋긴 좋은 건데, 거저 받는 게 좋은 게 좋은데, 여기 은혜만 멈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어요. 아멘?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결단케 하셨어요. 광야로 나아가라. 지금 나아가라. 바다를 건너라. 저기를 정복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가끔씩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왕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왕년엔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한 따까리 하셨어요? 왕년에 뭐 하나 하셨어요? 왕년엔 과거잖아요, 과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지금 아쉬움을 표현한 게 왕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몇 살 때는 이랬는데. 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교로 하고 좀 남겨놓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요, 오늘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실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허물로 죽은 사람들, 본의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1장, 2장, 3절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은혜다. 이게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 2, 3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서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다가가요. 근데 믿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반응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은 죄송한데요, 노예와 같은 삶이에요.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노예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왜 노예 근성고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거기도 몰입시킨다니까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말씀 끝나고도 은혜 찬양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필요한 건데? 이미 우리를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이루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지 근성의 은혜. 한 푼만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신데 그분의 충만하심은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만 충만하면 안 돼요. 진리로도 충만하셔야 돼요. 반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가 가서 섬겨주세요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겠습니다가 반응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뭐가 와야 그래야 내가 반응하는 인생이라면 죄송해요. 은혜의 단계에 여전히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평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모의 손길이 계속.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캥거루족들이잖아. 아이들이 부모 곁을 안 떠나. 자립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너를 그늘에 보호하리라. 근데 그것만 좋은 거야. 왜 그늘에 보호하시는데? 왜 그늘에 보호하세요? 그 그늘을 벗어나서 그 광야 떼앞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늘에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평생 그늘에만 있을 수 있어요? 떼앞볕. 그때 좀 은혜를 구하죠. 떼앞볕이 있으니까 은혜를. 나는 평생 떼앞볕에만 있네요. 아니, 떼앞볕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건요. 그건 쫓겨난 거예요.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앵벌이 시키듯이 일만 시키신 분이 아니세요. 쉴 곳을 주십니다. 그죠?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그거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은 무엇에 있냐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두 가지로 충만하셔야 돼요. 진리는 다음 주에 개봉박도 다음 주 은혜로 충만한 거.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반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반복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 이 얘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자, 그럼 기억할 게 있어요.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임사 체험 한번.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외과 의사인가 그래요. 외과 의사인데 이분은 이제 거의 그 중환자실 또 아니면 그냥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본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많은 건 하지 말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자기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0년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100년까지 산더라도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싸 좋구나 누리자 이런 사람인가 하면 내가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왜 나에게 이 인생을 더 연장시켜 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었어요. 부인할 사람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떴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떴어. 그럼 뭐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함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자, 그럼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자, 우리가 이미 봤죠? 세례를 통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에 이르고 3장 가서 내가 함께 상속자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기억할 건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2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 그 하늘의 처소에 내가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건 결국은 반응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함께 영광에 동참시키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 구조와 뭐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5장 18절도 읽겠습니다. 5장 18절. 자, 그럼 뭘로 충만하라고 하냐면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예언 사역을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제 조카한테 넌 술 먹어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술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의 독특함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러나 술 취하지는 말아라. 다양한 술을 맛봐라. 어제도 잠깐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냥 가서 얼굴이 뻘개졌길래 기도 제대로 듣고 있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왜냐면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취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 여기서 만져봐. 너 하나님의 정말로 돌보심을 받기로 원해? 몇 번 기도를 해줬는데 그대로 대고서 삼촌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지는데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아이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는데 다 술꾼들이야. 다 술꾼들이야.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저 고객들 만나서 한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로 닮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절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이 금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다 술태백이들이었거든요. 술고래들이었어요. 이대로면 민족이 망하겠다 해갖고 선교사들이 금주 운동을 덮은 거예요. 그 금주 운동을 좋아했던 분들이 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제발 좀 술 좀. 술 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대부분 취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취하면 추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취중 진담이라고 얘기인데 저 이제 매형들이 이제 그 취중 진담이라고 얘기는 취중 진담이요. 예. 그러다가 자기의 비밀도 다 이야기하고요. 취중 진담이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 진담이긴 진담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진담이 아니죠. 때로는 감출 거 감춰야 돼요. 모든 걸 진실을 말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감출 거 감추고 말해야 될 거 말하는 게 지혜인 거죠, 그렇죠? 자, 술 얘기가 됐는데 그 조카한테 하나님께서 그 예언 기도하는 아주 참 당황스러웠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니까 그 담당하기 전에 하나님 너한테 술을 허락하시는데 취하지를 말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술의 다양한 종류를 해라. 왜냐면 이제 너를 만날 자들이 그 술들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소주잖아요. 소주요. 이것만 또 따서 또 담임 목사도 술 얘기했다고 좀 한다는데 소주인데 그 얘기는 포도주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다양한 종류들의 술을 경험을 해라. 그리고 너는 적어도 그 술들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예언 기도예요. 예언 기도인 거예요. 다만 취하지 말아라. 자,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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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시며 그분은 술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맞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제자들도 술 취한 적이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술 취했다고 오해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까요?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성령 집회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충만해야 되는 거나 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지금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만 해도요 산소로 가득 찼었는데요 산소가 좀 더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뿜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로 차고 있어요. 물리법칙도 그렇잖아요. 보존법칙 있잖아요. 뭔가가 빠져나가 뭔가 채워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사신 그 하나님의 그 사심,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냐면 충만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공허라고 하는 죄가 찾아와요. 공허라고 하는 화살이 반드시 날라와요. 일을 한참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걸 성과를 이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나서 잠깐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공허라는 화살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뭐하죠?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특히 2023년,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굉장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예배 또한 그리고 예언에 또한 그리고 뭐 전도의 사역자들이 다 넘어졌어. 보니까 전부 다 돈하고 여자 문제였어요. 거기에 사역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로 여자 사역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로나하고 참 우리가 좀 저런 사람들 이렇게 했던 사람들. 남자만이에요. 저 똑같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보니까 그 공허함을 못 달래니까 뭘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마약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술에 손대다가 술로 만족 안 하니까 마약에 손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해드려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안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보세요. 다른 생각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집중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다가도 뭐 말씀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 듣다 보니까 이거 에베소 나왔지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구조도가 떠오르기도 하고. 24시간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인카운터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말씀으로 채우는 게 한 방법인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를 채우세요. 구조도를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계속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외우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제가 예전에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신명기를 공부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을 귀가 열리고 본론이 띄어지고 깨닫는 마음들이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나를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때가 바로 그때 신명기를 다룰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 신명기를 다루고 필리핀에 갔을 때 윤필 목사가 예민한 사람이 딱 그래요. 목사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눈치챈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선한 일, 충만함. 그럼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 만물을 충만하는 여기서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그것만 찾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누구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를 채우고 있어야 돼. 예수님을 더 원할 때 우리를 채워지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다른 부분, 가정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터전,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충만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채워줄 때 돈을 채워주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공부할 길을 열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게 충만하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 돈, 애들 모든 걸 지원을 만족하게 하면 애들은 만족할 거야. 제대로 잘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공허해요, 공허해. 의외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거나 공부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술이나 다른 중독에 빠져드는 거 아세요? 의외로? 의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허함이 있는 거야. 물질은 채워지고 뭔가 채워지는데 마음 안에 이 얘기면 영이 공허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밖에 못 채웁니다. 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혼도 공허해요. 그죠?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욕심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걸 채워줘도 욕심이 그것을 이만큼 넘어서요. 이만큼 채워졌어요. 근데 욕심은 이만큼이야. 채워졌으니까 또 욕심이. 안 그런가요, 여러분? 좋은 거 가져서 채워졌는데 더 좋은 게 보이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충만함이니라.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사명은 충만하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뭐 해야 돼요? 먼저 충만케 되는 거.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 이것을 살펴보면요, 채워지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의도가 충만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는 삶에 목숨이 붙어있는, 먹거리만 입을 거리나 모든 것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근원적인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떡을 먹고도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물론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구하는 게 있지만, 다시 오늘 말씀드렸어요. 다른 걸로 충만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은혜만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은혜로 충만해서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구원 받으셔야 돼요? 물론 매일의 구원이라 그래요. 성화 과정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했지만 뭐죠? 과정이 있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칭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성화 되어져 가는 게 있고, 마지막에 영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면서 매일매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끌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 안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그럼 더 받을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종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요. 주일의 은혜를. 자녀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구해요. 아버지가 의도하는 게 정말 뭘까? 아버지의 꿈은 뭘까? 종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계속 구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구해요. 이 한 주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충만해집시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말씀 낭송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이 한 주 그런 것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